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 하나님 자녀의 성품,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그 성품, 온유함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 온유함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하여 도취되지 않은 사람. 쉽게 말해서 온유함의 반대는 자기 중심적 사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하지 않냐면 자기 말 속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나에게? 어떻게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됐을 때 그런 말이 좀 많다라고 한다면 분명 아직 그분은 온유한 자의 성격을, 온유함을 갖추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겸손을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내게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때로는 기쁜 일, 때로는 감사한 일, 때로는 슬프고 원망되는 그 일들, 그 하나하나를 이상히 여기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흔히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가진 자를 이렇게 나눕니다.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학습으로 안다는 거죠. 지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은 그 복음을 가진 것을 넘어서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라는 말은 다시 말해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 온유함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온유함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나타납니다. 온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평안과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약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는 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결과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겸손입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겸손인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온유한 자이신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의 결정체를 그래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의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의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또 그 말은 내 지경,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송가에서 흔히 쓰는 은어가 있습니다. 쌈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가부키 연극을 할 때 세 번째 역, 그러니까 쌈마이라는 건 세 번째 배역을 얘기하는데 그 세 번째 배역은 조연들을 써 있는 배역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쌈마이라는 뜻은 뭐 세 번째 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싸구려 내지는 삼류,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반대 말로는 니마이가 있습니다. 이 니마이라는 말은 이 가부키 연극에서 두 번째 배역, 니라는 게 일본말로 두 번째라는 건데 두 번째 배역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남자 주인공. 그래서 그것은 좋은 거, 뭐 내지는 인류, 진지한 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유튜브에서 먹방이나 여행 유튜브를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가볼 수 없는 뭐 인도 같은 데라든지 파키스탄, 뭐 가나 그런 나라들을 가면서 뭐 그 나라를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어떤 그냥 일반인의 감각에서 그 나라를 소개시켜준 걸 봤을 때 때로는 뭐 간 것 이상으로 여행한 것 이상으로 그곳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여행 유튜버를 보다 보면은 재미난 게 뭐냐면 가장 좋은 비행기를 타고 가장 좋은 차를 타고 가장 잘생기고 정말로 뭐 멋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호텔에서 자면서 최고급 호텔로 최고급의 미남 미녀가 다니는 여행 유튜브는 10만이 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보통 100만이 넘는 유튜버들을 보면은 좀 우리 같거나 내지는 우리보다 좀 못하고 때로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모자라 보이고 좀 부족해 보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좀 쌈마이 감성이 있는 사람들이 100만 유튜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부족하게 느끼는 것 속에서 우리보다 좀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여행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모험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고 위로를 받으면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개그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개그감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웃기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망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평범 이하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다시 말해 쌈마이 감성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같이 느낀다는 거죠. 온유한 자의 복을 그 땅을 기업으로 준다. 다시 말해 나의 삶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의 복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는 온유하면 되는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 높은 산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봤습니다. 이렇게 산이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의 그 가장 밑에 땅을 보면은 그 뭐 한 10만 평 정도 된다고 보자고요. 10만 평이 되는 땅의 그 최고 밑에 있는데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한 반쯤 올라가면은 그 산이 10만 평의 땅이 반쯤에 있는 중간에 있을 때는 5만 평이 되고 10,000평이 되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한 100평 남짓한 어떤 언덕 봉우리가 나오겠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서 상위 1%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상위 1%가 올라간 그곳은 그 땅의 크기는 1%의 크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넓은 땅, 더 넓게 살려면 밑으로 내려와야지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땅은 더 넓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땅은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도 우리는 뭔가 성공하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더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성공해서 어떤 자리에 꼭지점이 되게 되면은 어떠한 큰 영향력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에서든지 그게 작던 크던 단체에 되든지 장이 된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건 돼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장 외로운 자리입니다. 제가 아시는 회장님이 계신데 돈이 몇백억의 재산이 있어요. 근데 그 회장님께서 하루는 제가 이제 좀 친해져서 제가 좀 어른들하고 잘 지내는 편이어서 제가 한번 친구들하고 맛있는 걸 먹고 와서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회장님 제가 친구들하고 이러는 거 먹었는데 맛있어서 회장님 생각나서 그러는데 점심 같이 드실래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물론 제가 계산하려고 했지만 그 회장님께서 워낙 돈이 많으셔서 그 회장님께서 계산을 해 주셨죠. 그런데 그 밥을 먹고 나오면서 회장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한테 비즈니스가 아니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밥을 먹자고 한 사람이 지난 한 10년, 20년 만에 가족 빼놓고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분은 정말로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피우고 있지만 영향력을 주고 있지만 정작 그분은 굉장히 외롭게 삶의 지경이 정말로 좁은 상위 1%의 그 좁은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를 한 명을 말하는데 모세를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그 온유함이 언제 나왔냐?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왕자 말하자면 피라밋의 1%그 꼭지점에 있었을 때 그때 들은 게 아니고 애굽의 왕자에서 쫓겨나서 40년간 양치기로 모세가 양인지 양이 모세인지 그냥 양이 한 마리처럼 그냥 늙어서 이제 죽을 말만 기다리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왕으로 만들어 크게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가장 낮은 양치기로 만드시고 그것도 40년 동안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피라밋의 정점에 있던 모세를 가장 낮은 곳, 가장 넓은 바닥에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장 넓은 지경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넓고 가장 밑으로 내려온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쓰게 하십니다. 가장 낮은 자, 쌈마이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언약의 땅 가나안을 주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유함이란 우리가 지향했던 삶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만 있다면 남을 밟고라도 위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시는 사람, 그 온유한 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 스스로 망가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100만 여행 유튜버를 보면은 최고급 호텔이나 명품 쇼핑을 하고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잘생기고 멋진 유튜버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여행하는 것보다 더 못한 곳에서 자고 더 못한 것을 먹고 그리고 실수해서 사기도 당하고 낭패도 당하고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감을 얻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비싸고
고급진 니마이보다 싸구려 같고 나보다 못한 쌈마이에게 더 많이 공감할 때가 그리고 위로받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곁에 오실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 인간 예수로 오십니다. 다시 말해 쌈마이처럼 오십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나 지금 우리 곁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쌈마이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요즘 말로 하면 쌈마이답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룬 작고 큰 성공의 자리에서 이제는 스스로 밑으로 내려갈 줄 아는 쌈마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삶의 지경은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서 남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성공의 자리에서 우리가 밑으로 내려와 그 밑에 있던 자리의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우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낸 모세에게 언약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겸손과 온유함을 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스스로 밑으로 내려갈 줄 아는 겸손한 자, 온유함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의 복,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